함께 은혜 나눌 말씀은 구약 성경 이사야서 53장 4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본문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아멘.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 이러한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들은 상벌 규정에 따라서 잘한 일에 대해서는 칭찬과 상을 받고 잘하지 못한 일에 대해서는 책망과 또 벌을 받기도 합니다. 그것이 사회 도덕과 윤리의 규범에 따른 규정에 따르는 그런 상벌이 있는 것입니다. 좋은 일하고 선한 일하고 착한 일을 하면 칭찬과 상을 받는 건 당연합니다. 그리고 나쁜 일을 하고 옳지 못한 악한 일을 하면 책망을 받고 벌을 당하는 것도 마땅한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사순절을 보내고 있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신 이유, 그리고 예수님이 고난과 고초를 겪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못 박혀 돌아가신 이유, 그 피 흘리고 죽으신 그 이유가 무엇인가? 십자가는 저주의 십자가입니다. 극악한 죄를 범한 그런 사형수들이 달리는 사형틀입니다. 그 형틀에 예수님이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왜 예수님은 그 끔찍한 십자가의 형틀에 못 박혀서 형벌을 당하셔야만 했을까요? 예수님께서 흉악한 죄를 지으셨기 때문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고 독생자가 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인간의 구원을 위해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구원의 계획을 따라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내려오셨으며 우리를 대신하여 친히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선택을 하신 것입니다. 허물과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순결하신 예수님께서 죽어 마땅한 죄인인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가 그분을 믿을 때에 죄 용서함 받고 구원과 영생을 얻게 된 줄 믿습니다.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라는 사람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분이 어떻게 사셨는지, 또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셨다고 하는데 그 2000년 전에 그분의 이야기가 왜 나하고 상관이 있는 것이냐? 나하고 연관이 무엇이 있겠느냐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계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나를 위해, 우리 모두를 위해 이 땅에 내려오셨어요.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나 그리고 우리와의 관계는 매우 깊은 상관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대신 짊어져야 될 그 십자가, 그 고난과 저주의 십자가, 그것을 예수님께서 대신 당하셨습니다. 그 십자가에 달리셔서 예수님이 형벌을 나 대신 받으셨기 때문에 내가 갚아야 될 그 죄의 값을 예수님께서 대신 지불해 주셨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나 그리고 우리와 상관이 없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당연히 깊은 상관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 그 어디에 누가 나를 대신해서 내가 짊어져야 될 고난의 십자가, 저주의 십자가, 그 죽음의 십자가를 대신 짊어져 줄 수 있고 그 십자가에 매달려서 나를 대신하여 못 박혀 죽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절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에 대해서 함께 상고하면서 예수님은 과연 무엇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시고 고난을 받으시며 죽으셨을까? 그 이유를 함께 생각해 보며 그리고 예수님께서 고난 받으시고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결과는 무엇인지 이것을 함께 생각해 보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의 질고 때문에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죄인된 내가 친히 당해야 할 그 질고를 직접 대신 지셨다. 그리고 슬픔을 당하셨다라고 오늘 이사야서 53장 4절은 이야기합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여기에 질고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질고라는 것은 병으로 겪는 괴로움, 비통함, 그 연약함, 이 모든 것을 예수님께서 다 짊어지셨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의 슬픔을 당하셨다라고 했습니다. 우리 인류는 첫사람 아담과 하와로 인해서 죄가 들어왔습니다. 그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인생은 저주를 받게 되었고 비참한 상태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8장 17절 말씀 보시면 바로 이러한 인간의 저주, 가난, 죽음, 그 질고를 예수님이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죠.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우리는 범죄한 인간이기에 타락했기에 죄가 있습니다. 그 죄의 결과 찾아온 질고가 있습니다. 그 연약한 육신의 질고를 예수님께서 친히 담당하시고 우리의 연약한 것을 다 해결해 주셨다는 것이죠. 범죄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습니다. 멀어졌습니다. 단절됐습니다. 끊어졌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지 않았습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열매를 풍족하게 먹으며 누릴 수 있는 그 행복, 완전한 행복 관계에 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함으로 범죄하여 선악과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부터 아담과 하와는 이러한 저주를 받게 되었습니다. 너는 종신토록 열심히 땀 흘리고 수고하여야 먹고 살 수 있다라고 가난과 궁핍과 질병과 죽음과 이러한 저주를 그 죄의 결과로 받게 된 것입니다. 범죄하기 이전에는 하나님과의 완전한 관계 속에서 가장 행복을 누릴 수 있었고 모든 것이 완벽하며 부족하며 모든 것이 문제될 것이 없는 죽음도 전혀 없는 에덴 동산에서의 삶이 있었지만 범죄한 이후에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으며 이마에는 땀이 흘려야만 먹고 살 수 있게 되었고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이것이 바로 죽음을 선고받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땅은 저주를 받았습니다. 가시 엉겅퀴를 냅니다. 여자는 저주를 받아 아이를 출산하는 해산의 수고, 이 고통을 겪어야만 하게 되었고 남자는 종신토록 일을 해야만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저주받은 존재가 바로 죄 가운데서 나온 것입니다. 성경 창세기 3장 16절 이하 19절이 바로 그 내용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또 여자에게 이르되
내가 너에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에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네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네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네가 그것에서 취함을 얻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이 말씀처럼 이 많은 이 모든 저주가 형벌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나를 대신하여 달리심으로 죄인된 나를 대신하여 온갖 질거와 그리고 상함을 입으심으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자유하게 하시고 그 모든 것에서 고침받고 구원과 영생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질고 때문에 대신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신 것입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우리가 죄의 권세에서 질고에서 자유함을 얻고 치유함을 얻고 해방되어서 우리가 구원과 영생의 복락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단절되고 깨어진 모든 관계를 화목하게 하시려고 평화의 왕으로 이 땅에 내려오신 독생 성자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오늘 예배를 드림으로 다시금 깊이 깨닫고 그 사랑과 그 은혜에 감사하며 감격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의 허물 때문에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아멘. 이사야서 53장 5절 말씀을 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신 이유는 우리의 허물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상하신 까닭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예수님이 징계를 받으실 때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되었고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실 때에 우리가 나음을 얻었다고 성경은 분명히 선언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찔림이라고 하는 말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찔림을 뜻하는 히브리어 메홀랄은 구멍을 뚫는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무 죄도 흠도 티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하실 고난과 고통을 총괄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나를 위하여 가시관으로 머리를 찔리셨고 손과 발에는 대못이 찔렸고 창으로는 옆구리를 찔리신 그 예수님의 고난과 예수님의 고초를 표현하는 것이 바로 찔림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아무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이러한 끔찍한 고난을 받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죄와 허물 때문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자, 이제 여기에 허물이라고 하는 말은 원어적으로는 변절, 반역 이것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허물은 사소한 인간의 실수나 잘못된 행실 이 정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이상 창조주 하나님을 배신하고 배반한 피조물인 인간의 근본적인 죄악의 상태, 그 원죄의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죄로 인하여 타락한 인간은 본성이 악하여 생각하는 것,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 그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에 대해서 반역과 배반, 배신을 일삼는 것입니다. 연약한 인간은, 타락한 인간은 돈 때문에, 권력 때문에, 성공과 출세 때문에, 육체의 쾌락과 향락 때문에 세상에 빠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배반하며 하나님을 멀리하며 하나님을 반역하며 변절을 일삼고 하나님께 향하여 얼굴을 향하는 것이 아니라 얼굴을 돌리고 등을 돌리고 멀리해 떠나갑니다. 그래서 결국 탕자처럼 방황하는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는 이 세상 모든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사랑하심으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시며
못 박혀 죽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죄가 없으십니다. 완전하신 그 하나님께서 완전한 사람이 되셨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구원하시며 영생을 주시기 위해 친히 이 땅에 내려오셔서 육신으로 고난을 받으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줄 믿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이하 5절까지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의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니라.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오직 하나님의 사랑과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허물과 죄 때문에 아무 흠과 티가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몸소 저주의 십자가를 지시고 고난을 받으시며 죽어주신 것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죄와 허물로 죽을 인생이 그 죄를 깨닫고 자복하며 통회하며 회개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용서받고 깨끗함을 입은 그 사람에게 복이 있다라고 선언한 성경 말씀을 봅니다. 시편 32편 1절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예수님은 허물과 죄로 덮여진 나의 모든 죄, 우리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시려고 거룩한 보혈의 피를 흘려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피라고 해서 모든 피가 다 깨끗한 것은 아닙니다. 부정한 피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헌혈을 하지만 그 헌혈할 때에도 그 피가 깨끗한 사람만이 헌혈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 피나 헌혈해서 그 피를 누군가에게 나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 우리 인간의 더러운 피로서는 절대로 누군가의 다른 사람의 죄를 대신하여 깨끗하게 해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씻어줄 수도 없고 구원해 줄 수도 없는 것이 바로 우리의 죄,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그러므로 죄 없으신 예수님의 보혈, 그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의 피로만 죄를 깨끗하게 씻을 수 있고 용서받을 수 있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찬송가 252장 나의 죄를 씻기는 그 찬송가의 가사는 이렇습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케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그리고 나의 죄를 정케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사죄하는 증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죄 속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는 공로 없으니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예수의 흘린 피, 그 보혈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대신하여 죽으셨던 그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우리를 깨끗하게 사하여 주시고 온전하게 용서받아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거듭나게 되는 역사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고난받으신 두 번째 이유는 우리의 죄와 허물 때문인 줄 믿고 그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며 감격하며 찬양과 예배로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의 죄악 때문에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거룩하고 흠이 없고 티가 전혀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의 방법으로는 절대 해결할 수 없고 절대 씻을 수 없는 인간의 원죄, 그 더럽고 추악한 원죄를 깨끗하고 완전하게 씻어주셨습니다. 그 보혈을 믿는 자 완전하게 구원받아 거듭나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삼아 주시려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친히 고난을 받으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사야서 53장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저와 여러분의 모든 더러운 죄와 허물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흘리신 그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씻겨지고 우리가 그 보혈을 믿음으로 용서받아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어진 줄 믿습니다. 근데 이사야서 53장 5절에 나오는 상함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상처라고 하는 뜻인데 그 히브리어 원어는 메두카라고 합니다. 이 메두카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의 의미는요, 단순히 피부가 상하는 정도 그것이 아니라 짓밟혀서 뼈가 완전히 으스러지도록 으깨어지는 그 견디기 힘든 버티기 어려운 가혹한 극한 고난을 예수님께서 나의 죄 때문에 대신 받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이 상함이라는 단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에 허물 때문에 예수님께서 징계를 받으시고 채찍에 맞으셨다라는 사실, 찔리셨고 상하셨다는 사실, 이것을 믿음으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주께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채찍에 맞으시며 침뱉음을 당하시며 뺨을 맞으시며 가시관을 머리에 쓰시며 손과 발에 못 박히시며 옆구리가 창에 찔리는 정말로 인간이 견딜 수도 없는 그 고난의 힘든 죽음의 고통스러운 맛을 예수님이 직접 받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죄와 허물을 대신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그렇게 고난과 죽으심을 당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고난을 받으심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영적인 유익, 결과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직접 인간이 되셔서 징계를 받으심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게 되었고,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는 영과 혼과 육의 질병과 질고에서 고침을 받은 줄 믿습니다. 영과 혼과 육이 깨끗하게 치료받고 강건함을 얻게 된 것, 그리고 불안하고 두려운 인생이 하늘의 참된 평안과 담대함을 얻게 된 것, 근심과 염려와 걱정과 공포심에 사로잡힌 인간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위에서부터 부어주시는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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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된 평안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된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고난받으시고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영적인 결과인 것입니다. 어둠의 권세, 사단의 영은 우리의 마음에 불안과 두려움과 근심과 염려, 공포심을 주장하고 그것을 증폭시켜서 결국은 절망에 빠지게 하고 죽음으로 내몰아가지만, 구원의 예수님, 사랑의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난을 몸소 받으시며 채찍에 맞으시며 징계를 받으심으로 우리의 인생의 모든 두려움 불안을 떨쳐내게 하시고 참된 평안과 기쁨과 자유함을 맛보게 하시며 우리의 영과 혼과 육 전인적인 치유를 얻게 하신 줄 믿습니다. 찬송가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찬양 가사는 이렇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이 찬양의 가사처럼 주 안에 사는 성도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께로부터 주어지는 하늘의 참 평안과 샬롬의 기쁨을 맛보며 누리며 살 수 있어야 합니다. 삶의 모든 무거운 짐, 수고한 짐, 죄의 짐, 모든 것을 다 주님 앞에 내어 맡겨야만 합니다. 가정의 짐이 있습니까? 학업의 짐이 있습니까? 미래의 불안에 대한 짐이 있습니까? 취업과 결혼에 대한 짐이 있습니까? 자녀와 부모와 형제에 관계된 짐이 있습니까? 육신의 질병에 대한 짐이 있습니까? 그 인생이 겪는 모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날마다 은혜의 보좌 앞으로 가지고 나아가 십자가 밑에 내려놓고 참 자유와 평안과 기쁨을 맛보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23편 4절 말씀처럼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다윗은 노래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주님께서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함을 확신한다면,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다면 우리는 불안하거나 두려워하거나 근심과 염려와 공포에 사로잡힐 이유가 없습니다. 오늘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며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참 자유, 참 평안을 얻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모든 사람을 위해 내어주신 하늘 아버지께서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혜로 주시지 않겠습니까? 구원하여 자녀 삼으신 성도들을 언제나 사랑의 품에 안아주시며 불꽃 같은 눈동자로 그 택하여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늘 살피시며 권능의 오른손으로 그 하나님의 자녀들을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세상의 험한 풍파와 폭풍이 몰아쳐올 때에도 거친 파도가 우리를 쓰나미처럼 덮쳐온다 할지라도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며 징계를 받으시며 채찍에 맞으시며 보혈의 피를 쏟아 흘려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임마누엘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음으로 평안함을 누리며 승리를 얻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에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어노라. 예수님 선언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부활로 승리하신 예수님이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을 치료하시며 강건케 하시며 자유하게 하시며 참 평안을 주신 줄 믿습니다. 아무 흠도 티도 없으신 예수님께서 친히 저주의 십자가에 달리셔서 고초를 당하시고 죽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모든 인간에 있는 원죄를 해결해 주시려고, 또한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멀리하며 우상을 숭배하며 반역과 배반을 일삼으며 교만하며 탐욕에 빠져 소욕을 따라 제 고집대로 행하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하나님의 친백성 삼아 참 자유와 평안을 누리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고초를 당하시고 대신 죽어주신 줄 믿습니다. 이사야서 53장 6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징계를 받으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고난을 받으심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영적인 결과 유익은 무엇입니까? 평화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나음을 입게 되었습니다.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영생을 얻었습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화목하게 회복되어진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선한 복자이신 예수님을 믿고 나를 위해 십자가 고난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음성만 듣고 날마다 따르게 되면 때를 따라 하늘의 신령한 복이, 땅의 기름진 복이 날마다 우리 안에 풍성하게 넉넉하게 차고도 넘치도록 부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어리석고 미련한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가기를 바쁘게 달려가는 죄에 빠져서 탕자 같은 인생을 살고 있는 우리 모두의 죄악과 허물을 아무 죄가 없으신 독생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 담당시키셨습니다. 그리고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습니다. 이사야서 53장 7절 말씀,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이제 우리는 종려 주일을 보내면서 또 한 주간 고난 주간을 보낼 때에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깊이 묵상하면서 그 은혜와 그 사랑에 감사하고 감격하며 찬양하며 예배하며 경건 생활에 힘쓰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믿음의 삶, 복 있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의 고난과 죽으심을 받으셨는지 그 이유를 세 가지로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의 질고 때문에, 그리고 우리의 허물 때문에, 우리의 죄악 때문에 예수님께서 고난과 죽으심을 받으셨다.
이 사실을 믿음으로 이 한 주간도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며 찬양하며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경건의 삶을 힘쓰는 우리 아름다운 성도들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종려주일에 또 한 주간 고난주간을 보낼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고난과 죽으심을 묵상하며 우리가 그 주님이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뒤따르는 참된 제자로서 날마다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는 참된 믿음의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예수님, 우리의 질고를 대신 짊어주셨고 우리의 허물 때문에 고난받으셨고 우리의 모든 더럽고 추악한 죄악 때문에 예수님이 친히 고난당하시고 죽으셨음을 인하여 감사하며 그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그 복음을 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과 찬송과 존귀를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고난당하시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